먼저 하루 종일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피곤하실 텐데 또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근데 원래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예배 드릴 때요, 시계를 안 봐요. 그러니까 몇 분이 지났는지 또 그 다음에 끝나야 될 시간이 언제인지 이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오케이. 제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관계없어요. 그냥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신나는 마음을 주시면 또 같이 엉덩이 흔들고 또 찬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도 한번 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쩐지 흡족하지 않다. 여기 있는 그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든지 인도하시는 분이 흡족하지 않다 그러면 2차 해요. 근데 제가 오늘 그렇게 주책맞게 뭐 2차까지 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늦지 않게 집에 가게 해드릴 거예요. 큰 은혜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미리 다 받으신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하시고 그 은혜 품에 안겨 주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경배하고 은혜 받게 하시니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3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만나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치료되고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그리고 격려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신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요 마지막 6월절을 앞에 두고 한 이제 생애 마지막 일주일 정도를 앞에 놓고 지내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지막 6월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었어요. 자꾸 감지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할 때가 된 것을 아신 거예요. 생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자기가 앞으로 들려야 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식사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신데 그 식사 자리에서조차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미션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주님 자리에 서신다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주 핵심 진리를 요약을 해서 지금까지 가르쳐준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온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핵심 진리를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이 핵심 진리를 다시 한번 심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것을 아시고 그리고 자기 어깨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면서도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그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줄을 아시고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여기서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이 생의 마지막까지 그 시간 그 기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그 행동인지 아시죠? 그 다음은 13장 이하에 가면 이제 발 씻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입고 계신 그 옷을 이렇게 벗으신 거예요. 벗어놓고 그 다음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셨어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도대체 주님이 뭘 하려고 그러실까? 아마 제자들이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는 아랑곳 없이 주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부으시고 그리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담그라. 여러분, 제자가 거기에 발을 담글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쭈삐쭈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선뜻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넣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탁 제자의 발을 그 물에 넣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물에 담궈 놓고 한참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자기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이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지나서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신다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안 돼요.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절대 씻기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과 너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된다. 이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그렇다면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제 손도 씻겨주시고요. 그리고 제 머리도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이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발인지 하여튼 이쪽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쪽을 씻기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이 상황은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마치 귀한 보물처럼 귀한 것을 만지는 것처럼 정성껏 이거 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씻고 계시겠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살아서 이 열대지방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압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신발 신고 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 벗고 사는 거예요. 그 땅이 깨끗한 땅도 아니고 부드러운 땅도 아니고 모질고, 그리고 돌멩이에다가 막 흙에다가 돌멩이에다가 뭐 아주 그런 거친 것들로 있는 그 길을 그냥 맨발 벗고 다닌 그런 삶입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또 이 베드로는, 이 제자들 모두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평범하고, 아니 평범하기보다는 어쩌면 더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발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참, 이게 내놓기, 우리는 발이 참 예뻐요. 왜냐하면 원형 그대로 있거든요. 원형.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원형 그대로 이렇게 5개가 쫙 이렇게 뭐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냥 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척박한 땅을 살다 보면 이게 기형이 돼 버려요. 막 찔러지기도 하고, 거기 막 그 뭐가 나서 이렇게 파이기도 하고, 뭐 찔리기도 하고, 막 이 속에 곰겼는데 이 겉에만 치료를 해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줬는데 속에는 곰기는데 겉에만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이 돌팔이입니다. 그래서 발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지나온 삶을 어쩌면 주님이 감지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발이 주님에게는 참 귀한 발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살 귀한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특별한 특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님이 꼭 가슴에 딱 넣고 싶은 것 한 가지 있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베드로를 한번 보죠. 베드로는 그 주님이 발을 이렇게 씻겨주실 때 자기 그 못생긴 발, 여러분 뻔하죠. 뭐 바닷가에서 뭐 고기잡이 했으니까 분명히 뭐 벗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내놓고, 근데 여러분, 사랑은 받으면 참 따뜻하죠. 사랑은 받으면 마음만 몸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마음까지 녹아지는 거죠. 붙들고 있는 주님과 그 다음에 이렇게 씻김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와 이 손과 발이 이 마찰을 하면서 서로 아마 정말 귀한 교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이 추할 거예요. 분명히 연약한 발일 거예요. 더러운 발일 거예요. 냄새나는 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발을 씻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발 씻음을 당한 적이 있는데, 어떤 형제한테 그 발 씻음을 당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 발 씻음을 당할 때 그 느낌이 주님이 씻겨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마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정말 감사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차오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도 이 저 속에서부터 막 차오르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거하고 다른 것 없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벗었던 옷을 다시 입으시고 나서 이제 원래 식사 자리로 딱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질문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니?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일을 이해하겠니?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당연히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노예가 해야 될 일이지 주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은 그냥 앞으로 있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한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마지막 기회를 잡는 중요한 것을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에 이 기적 아시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병자, 이 하인, 그 왕의 신하 아들,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아들을 위해서 막 예수님 붙들고 씨름하다가 낳은 사건 아시죠? 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아시죠? 마지막에 말할 것 없이 그 정점, 그 사인 중에서 정점인 이 나사로의 죽음 아시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도대체 이 중요하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때에 도대체 이 한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있는 미션은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리 제자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지만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거기서 사랑하시면서 그 설교를 하시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씻김을 당하고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거룩에 도전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길을,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바로 이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한 것은 샘플 보여준 거야.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도 없이 계속해서 마지막 우리가 숨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쩌면 우린 죄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씻겨줘야 합니다. 서로 품어줘야 합니다. 서로 받아줘야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는데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냄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을 수 없는 거 알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이것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귀하다고 주인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종이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주인이 귀하다고 여긴 것을 종이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을 하면 행복할 거야. 넌 행복하게 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행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기독교적인 말들을 많이 들어서 때로는 그 말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냥 아는 것 같은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겸손이란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 겸손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발을 씻을 수 있는, 서로 씻겨주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장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면 잘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여라. 사랑해라.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사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시작서부터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주님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태초에 그때 주님이 계셨다고 말하면서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가르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이제 걸음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그냥 진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우리가 행동할 때,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뭔가 움직일 때, 그때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 기쁨, 영광, 이런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그런 주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은 다 이런 과정, 이런 그 연결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뭐라 그러죠? 전도 폭발해 보면 이게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귀신들도 알고 떤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 그 발씻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그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늘 현재만 보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나하고 이 성격이 어우러져서, 여러분, 이 끼리끼리는 세상에서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연결된 그 형제 자매는 피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옆에 붙여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 세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새롭게 주님 앞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삶을 재구성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형제를 세우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 사람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종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 삶에 절대 중요하다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리라.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인도함 받기 어렵습니다. 작은 일을 실천할 때 그 다음 뭘 해야 될지를 주님이 사인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순종의 의지 없는 바람 잡는 그런 감정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작은 일이든지 얼마나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일일지라도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주께서 내게 사인을 보내시고 주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그 일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때, 그때 그 일을 애따 모르겠다 실천하면 주님이 그 다음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상식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당연한 것들, 그것을 옷을 한번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번 거쳐야 합니다. 십자가를 한번 거쳐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눈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리라, 내가 자매를 사랑하리라.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거의 생활을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달라스에 와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래봬도 커머셜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쿨버스 그 장애자들을 지금 이제 학교 보내고 집에 태워다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사무실에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데 색깔들이 검은 색깔들이 많더라고요. 얼굴 색깔이. 거기는 제 고향하고 비슷하니까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시아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아 아주머니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예요. 근데 그분은 여기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쭈뼛쭈뼛하고 제가 뭐 잘 이렇게 잘 섞이고 뭐 그거 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지. 제 원래 수줍어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잘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거기 보면요, 한 40명 뭐 더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침 5시 40분에 45분에서 6시 사이에 다 모이거든요. 그리고 다 헤어져요.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 후에 또 다시 모여요. 그러고서 집에 가서 쉬다가 그 다음에 2시에 또 다시 다 모여요. 그리고 흩어졌다가 5시에 또 다 모여요. 하루에 몇 번 만나죠? 4번. 근데 하루에 4번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인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을 하는지, 제 이름이 창이라 그래. 창. 창 그러는데, 여하튼 무슨 말이든지 지나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진짜인가? 저거 뭐 저렇게 진짜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4번 만나면 4번 다 인사해요. 다 인사하는데 그냥 즐겁게 인사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식으로 이게 악수하는 것도 또 따로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요. 그 특별한 이 교감이 오는 게 있는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받으면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것도 없이 나한테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물어봐, 이 문제는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딱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감이 오는 거예요. 다 사인을 보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근데 한국은 이 문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체면 지켜야 되고 또 중심도 잡아야 되고 뭐 잡을 게 많아요. 그게 뭐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요, 주님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조차 초월합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본질적인 이 근본적인 기질까지도 파괴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비어지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누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입니다. 혹은 제가 집사인데요. 14구역을 맡고 14구역이 뭔지 그 사람이 알게 뭐예요. 그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이 이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인사받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 도대체 이거 맞질 않아.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게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한번 이 변화가 한번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제가 누군데요? 집사입니다. 제가 누군데요? 장로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제가 누군데요? 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을 열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걸 기뻐한다는 그 사인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사람과의 교제는 처음부터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로 시작할 때 주께서 거기에다가 딱 뿌리시면, 주께서 거기다 딱 뭔가를 거기다가 더하시면 거기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아주 하찮은 것이, 저는 그 말씀이 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들이 주님에 의해서 귀한 일들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들로 그렇게 연결돼서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같이 주님 앞에 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좀 간을 빼시고, 간을 빼라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배를 빼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많이 여기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그 인사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일을. 여러분, 그것도 한두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막 여러 사람이 하여튼 만날 때마다 하여튼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변화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뛰는 작은 발걸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겸손, 우리가 가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어림도 없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 가서 이거 헤헤거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요? 어림도 없지, 못하지. 근데 주님이 사랑하면 내가 가서 주님 대신 위로해야지, 내가 격려해야지. 그 말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는 것, 주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인 줄 때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우리가 연약함이 많아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순종을 꺼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감격하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귀한 형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